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49절까지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3절로 49절 436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두드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 하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저항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의 아버지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집을 제거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너희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별을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나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너를 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를 내려왔느냐? 내 인명들을 너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이만과 내와 내 아들을 하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 다른 사람이 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바라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명시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며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분별을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중심에 나와 같이 들리리라.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도 함께 계시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쇠굴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너도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쥐고 그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물러오다가 다윗을 보고 오시느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감한 나오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곧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 오라. 내가 제사를 공중의 저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생명을 지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내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우는 궁중에서 하나님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주시는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권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를 달리며 다같이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아버지
이 밤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과 용기를 더하셔서 이 악한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다윗의 믿음과 다윗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담대함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일학교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일학교 다니는 우리 어렸을 때는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형들에게 먹을 것과 옷을 갖다 주라고 심부름을 온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때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젊은 소년일 때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의 앞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 이 골리앗은 17장 4절 이하에 보니까 그 키는 약 3m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한 58kg 정도 돼요. 갑옷만. 그리고 다리에는 놋 각관을 차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는데 창자로는 배틀채 같고 창날이 약 7kg. 그리고 방패 든 자가 앞서 행합니다. 이 사람이 앞서 나와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과 서로 대지를 하는데 전쟁은 하지 않고 이가 나와서 계속 모욕을 하죠. 이런 상황에 다윗이 곳에 도착해서 이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의분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할 짓이냐는 겁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모욕을 당하고 그대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도망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구든지 저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주고 그의 딸을 줘서 사위로 삼겠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은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큰형 엘리압이 이걸 봤어요. 큰형이 이 소리를 들으니까 한심한 어르시잖아요. 집에서는 막내에다가 아직도 어리고 키도 적고 이런 동생이 와서 참 천방지 쪽 날뛰는 것 같고 이러다가 잘못하면 동생이 무슨 일이 생길 것 같고 걱정이 태산이잖아요. 그랬더니 동생에게 지금 나무랍니다.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느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그러니까 빨리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내쫓으려고 그러는데 다윗은 형한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나는 말도 못합니까? 이런 뜻이에요. 맹랑한 거예요. 맞아. 형이 볼 때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한 말을.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윗이 사울에게 왕에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그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당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그런데 소년이고 모든 것으로 봐서는 싸울 상대가 안 되죠. 그런데 34절에 말합니다.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거미와 상대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천방지축 날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전에 이 골리앗은 어떤 사람이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에요. 네피림은 창세기 6장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6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아주 힘 좋은 사람은 아주 미를 얻어서 결혼해서 살았더라 이렇게 해서 되는데, 이 내면의 뜻은 어떤 의미냐면 힘이 좋으면 너희 집 아내도 막 뺏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힘이 정의가 되는 시대, 그러니까 악한 시대라는 거예요. 아주 포악한 시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없고 이런 악한 시대인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영적 계보로 거룩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은 했어도 그들의 영성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보면은 가인이 첫 아들이에요. 아벨을 낳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셋을 주는데 언제 주셨냐면은 아담이 130세 때, 어떤 때?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셋이라 했다. 그 계보가 이 셋째 아들로 이어지죠. 그러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닮았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럼 사람이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모양과 형상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거룩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서 그들이 타락을 했지만 아담이 첫 아들과 둘째 아들 아벨을 이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건 깊은 내용인데 보면은 그 당시는 자녀들을 수도 없이 낳을 때예요.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오늘날같이 애 낳다가 죽고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분명히 지금하고는 많이 다른 그런 시대였는데, 아담 앞에서도 아담이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셋만 낳은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사람을 낳았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이 930세가 될 때까지 수없이 자녀를 낳았어요. 그건 뭘 보면 아냐면은 가인이 아비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날 때에 분명히 하나님 앞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나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람이 없는데 누가 누구를 죽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번성한 그 숫자를 보면요, 100년이면 엄청 불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20만 대만 결혼할 수 있어요. 또 20이 되면 또 낳고 하면 100년이면 수백 명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번성을 하면 한두 명만 낳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보통 6남매, 7남매 어떤 집은 12명도 넘는 집안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먹을 것, 입을 것 아무 걱정 없는 편한 시대고 아주 풍요한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이 번성하는 건 일도 아니었어요. 그런 때예요. 그러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영성,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항상 그래 왔어요. 인류 역사상. 그러면은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셋을 낳을 때, 이때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으나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어요.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그게 셋이었다. 영적 계보가 셋으로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는데 6장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도 많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오늘도 뭐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령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줄 믿습니다.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3절 이하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 세상의 악해서 다시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성령을 거두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거룩한 하나님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이것은 세상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이들이 타락해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타락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이쁜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런 6장 3절에 보면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되리라.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육적 그리스도인 지금도 많아요. 그렇죠. 육이 됐다는 것은 육적인 성도, 즉 육적인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걸 가지고 창세기에서는 노아의 방주를 120년 지었다 하는데 오불성설이에요. 그게 아니고 몇 년에 지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이때부터 120년 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납니다. 120년 후에 정확하게. 그리고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네피림의 뜻이 뭐냐면은 떨어진 자, 타락한 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해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 네피림이 있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 있는 사람들이더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골리앗 같은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었다는 거예요. 큰 영성을 가졌던 사람들이 타락해서 세상 사람 결혼했던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큰 용사였다는 겁니다. 이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골리앗은 네피림의 후손의 그런 장대한 사람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키가 3m 정도면은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우리 이 천장이 2m 한 50이나 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천장 위에 목이 올라갈 정도면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입은 갑옷이 58kg가 돼. 창도 엄청 무거워. 이런 장대한 사람이 싸움을 돋아요. 삼국지를 보면은 100만 대군끼리 진을 치면요, 처음부터 부딪혀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장군끼리 우선 싸움을 붙입니다. 그래서 그 유비의 두 동생들 있잖아요. 누구 있습니까? 관우와 장비, 그 다음 조대랑이 같은 사람이 나가서 싸움을 돋아가지고 그 장수가 이기면 상대편 기가 꺾여가지고 전쟁 져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 지금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의 크기에 전혀 주눅들지 않는다. 그럼 왜 그랬을까? 오늘 내용을 보면 다윗은요, 오늘 낮에도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다윗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8개인데도 불구하고 빈들에서 혼자 양을 치고 곰과 사자가 오면은 물매를 던져가지고 잡고 그 입에 움켜가던 양을 새끼를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쳐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나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요. 어떤 게 낫겠어요? 다 모르더라고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나아요. 왜 나냐? 사자는 굉장히 몸집이 날려보잖아요. 골리앗은 큰 대신에 어떻게 됩니까? 날려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과 싸워서 늘 이겼던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그럼 첫째,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준비된 사람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회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 승리할 수 있지만 믿음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실력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실력이 있어야 돼요. 지식의 실력이든 영적인 실력이든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말씀도 이어서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서 백성들 노래를 부르는데 사울이 이긴 건 천천히요. 다윗이 이긴 건 만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지금 시기 질투해서 다윗이 잘못하면 왕이 되겠구나. 틈만 나면은 저놈을 죽이려고 몇 번을 시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을 때에 지금 아무런 욕심이 없어. 이 싸움도
하나님의 군대가 이게 비겁하게 쫓기고 있으니까 그 꼴을 못 보고 있으니까 자기가 이기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짐승이 올 때에 그렇게 싸워 이기기도 했지만 또 뭘 했습니까? 수금을 쳤다. 수금을 연주했어요. 수금을 연주할 때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면 악령이 빠져나갔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이거 똑같은 현상이 또 있어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아야 세례를 구원받는다. 세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는다. 두 가지 답이 있으면 우리 뭐라고 답해야 돼요? 사도행전 보면요. 오늘 믿고 오늘 세례 받아였어요. 오늘 믿고 오늘 세례를 받아. 근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학습을 받고 교인이 와요. 그러면 적어도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은 학습을 해요. 말씀을 가르쳐. 그러고 나서 학습을 마친 다음에 세례를 줘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러지 않아. 왜냐하면 6개월, 1년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주로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세례는 선한 양심의 간군이다 그랬지,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씀은 어디고 없어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똑같아요. 그럼 할례를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 여기저기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겠지 할례 몇 번 받아도 소용없고 세례 몇 번 받아도 소용없어요. 어떤 사람은 유아 세례 받고 좀 커서 받고 군대 가서 받고 또 딴 데 가서 받고 3번, 4번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은 명당 없는 천국 가봤네.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어떤 상태에서 받아야 되냐? 예수님 나의 구주인 것이 믿어져야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진 사람이 이미 보이진 않지만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령세를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여기에 나가기 전에 뭘 받았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가 광야에서 수금을 타고 그 다음에 짐승을 물매로 때려잡을 때 그 실력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담대하냐면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무서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담대함이 이미 있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한 거예요. 외모도 아니고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요. 다윗의 이름 뜻이 뭐죠? 사랑받는 자, 사랑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2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뭐라고 하셨냐면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했어요. 그게 다윗하고 이름은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누구를 뜻하냐?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구약성경 예언서 예레미야서 이사야서 보면은 내 종 다윗을 보낸다는 거예요. 다윗은 옛날 사람인데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삶 속에서 자기의 일에 충실했던 사람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요 호구 한 달 돌고 엉뚱한 짓 하고 그냥 호랑방탕하고 하면서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쳐봐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자기 일에 근실해야 되고 자기 일에 능숙해야 되고 맡은 일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그 믿음이 누구에게 계승되느냐? 8번째 다윗에게 갔다. 8은 누구 숫자가 있어요? 예수님 숫자예요. 부활의 숫자예요. 새롭게 하는 개혁의 숫자예요. 창조의 숫자가 8이에요. 예수님의 숫자예요. 하나님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아니에요. 이 전쟁에 위에 3남매가 형 셋이 여기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를 했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못했어. 그러나 다윗은 뒤늦게 와서 그걸 보니까 꼴을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사울에게다가 내가 죽이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 군복을 벗어서 주니까 어린애가 그걸 입으면 그때 맞았어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그대로 막대기 하나에다가 물매에다가 주머니에다는
반반은 돌 5개를 집어넣고 가잖아요. 다 안 되게 합니다.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얼마나 안 되는지 몰라요.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네게 나가노라. 아멘.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브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건요 다윗의 고백이 되고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돈 있다고 머리 좋다고 잘났다고 건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이전에 다윗은 영적으로 무장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고 물매의 달인이에요. 그 전에 보면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 전쟁을 하면 애들이 와가지고 꼬맹이들 좀 큰 애들 청년들이요 물매를 지금도 걔들은 물매를 던져요. 근데 이 물매가 얼마나 정확하냐면 몇십 미터를 해도 물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리고 막 그래 딱 맞추면 기가 막히게 맞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때 전쟁할 때에 물매가 다 있어요. 물매가 다 있어. 물매가 그러면 다윗만 물매 지르는 게 아니라 군인을 참수하면 다 물매가 있어. 근데 다윗은 물매의 달인이었다. 이게 짐승이고 사자고 곰이고 올 거 없이 다 때리다 보니까 사자나 이 짐승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날렵해서 여차하면 자기가 잡혀 죽을 일이지만 골리앗은 큰 대신에 힘은 좋은데 민첩성이 없는 것을 알고 물배를 던져서 어디를 맞춥니까? 그의 이마 정수리를 정면으로 맞췄는데 이게 사람 머리 중에서 이 정수리는 무진장 강한 곳이에요. 웬만해서 이게 함부로 되질 않아요. 근데 정수리를 딱 맞춰버린다. 하나님이 골리앗 머리 딱 붙들고 있었는지 몰라. 천사가 던져라 맞춰서 머리가 박살이 나버리더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능숙한 자, 달인이 되어서 자기 일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보장하면 강하고 담대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다윗은 어디 가든지 전쟁에 다윗이 앞장서면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이런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두려울 필요 없어요. 두려움은요 마귀의 영이고요. 성령을 받으면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는 귀신을 못 쫓아내도 예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쫓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며 새 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함을 받지 아니하며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다윗은 무슨 이름? 여호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으로 싸워서 이긴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는 믿음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기초를 튼튼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장해서 어떤 일이든 우리가 나아가는 그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죄 사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건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10년이 넘도록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유다의 왕으로 7년 이스라엘 왕으로 다시 23년이죠. 참 33년이죠. 40년 왕노로 됐으니까 40년 왕노를 하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고 가장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다윗 왕을 하나님은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금년에 우리가 승리하느냐 못하느냐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느냐 못하느냐예요.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뭐의 싸움이냐? 의인과 악인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보세요. 세상에서 선한 사람 10명이 악한 사람 하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왜 그래요? 약해서 그런 거예요. 악한 사람은 하나도 간파하기 힘들어. 그러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실력이 있어서 하나님 안에서 바른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면은 악의 무리가 와도 이기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을 10,000명을 이기는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는 뒤에 천사가 진을 치고 보호하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해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철저히 부자하고 내일에 충성해서 다윗이 물매로 연습해서 언제 누구하고 싸워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과 자신감을 실력을 갖춘 것처럼 그런 한 해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는 모든 일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혼란 속에 있어도 예수 믿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능히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나이다. 악한 원수마귀 머리를 깨었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셔서 오늘 부회사 성령으로 오신 것을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들 다윗과 같은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가정 속에 사업과 직장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머리 될전정 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와 대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깨어 거룩함으로 무장받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